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로 17절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범죄와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까지의 구조를 보면요. 오늘 이제 본문 24장의 사건, 이것이 21장 1절로부터 14절에 기록된 다윗이 사울의 7자손을 처형한 사건이 있어요. 그거하고 이게 한 짝을 이루는 사건이에요. 성경의 구조가 이제 그 안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 이 온갖 문학적 기교와 연결과 짜임과 그 다음에 C줄, R줄로 교묘하게 복선이 깔려 있는 것들을 이제 알면 아는 만큼 모이는 거고, 비유와 상징과 그 배경 속에 녹아 있는 것이, 이것도 지금 21장서부터 24장까지를 하나의 큰 덩어리 속에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숫자적으로 평행을 이루고 계셔요. 그래서 21장의 사건은 이스라엘 땅의 흉년이 3년이에요. 3년, 3이라는 숫자 계속되었을 때 이제 사울의 자손을 다윗이 처형한 이야기인데요. 이 24장의 이야기가 다윗의 죄로 인해서 3일 동안, 3이죠, 3. 온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퍼진 그런 사건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다 숫자적 평형이 이 큰 덩어리가 하나이고, 가운데 이제 또 22장, 23장 다윗의 노래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살펴볼 이야기가 많은데 우리는 그걸 다 일일이 살펴보면 굉장히 깊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사무엘서가 보면, 여러분, 사무엘서의 이야기가 제목과 달리 사실은 다윗의 일생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다윗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처음에 다윗을 등장시키기 위한 중간에 선지자의 인물의 역할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무엘서는 지금서부터 상하까지 다 24장에 이르기까지 결국 다윗의 이야기인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다윗은 훌륭한 왕이고 그 다음에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묘사해요. 영웅이에요.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황에서 보면 여러분이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서 24장으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무엘서의 마무리가 굉장히 다윗을 훌륭한 이야기거나 긍정적인 이야기로 마무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24장의 마무리가요, 왕이 범죄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좀 의아하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성경에 눈을 뜨게 되고 통독을 많이 하게 되면서 오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느끼기 시작할 때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삶이 풍성해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가운데 신앙이 더욱 돈독해지고 확고해지고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하면서 거목으로 우뚝 서서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그 더 성품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적 진리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파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엄청나게 성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교회에 다니고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그런 거목으로 여러분이 자라나서 여러분이 드리는 가지에 온갖 새와 짐승이 와서 평화를 누리고 그늘 아래에서 많은 사람이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의 연륜과 세월이 오래된 권사, 장로 혹은 목회자일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뭐 이런 거죠. 다 주는 나무, 그루터기까지 다 주는 나무, 밀알의 씨앗이 떨어져 죽는,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이제 자라나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의 토대를 먼저 둬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깊이를 자꾸 이렇게 더 양파 껍질에 한 깊이 또 깊이 또 깊이 이렇게 자꾸 더 볼 수 있는 눈들이 이제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마무리가 긍정적인 이야기가 오지 아니하고 22장, 23장에 기록된 그 양쪽의 범죄 이야기에서 평행해서 숫자적으로 짝을 이루는데 다윗의 찬양은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이에요. 심지어 메시아의 모형으로 우리가 묘사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메시아의 모형 다윗을.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하고 예수님이 다윗을 통하여 미리 오신 것이 아닌가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제 다윗이 뛰어난 신앙인이었다 하는 거죠. 그런 훌륭한 점이 굉장히 뛰어난 겁니다. 22장, 23장은 우리가 그 요소 속에서 이제 메시아적 요소들을 많이 보면서 모형까지도 우리가 다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1장과 24장은 양쪽의 짝을 이루면서 범죄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21장에 나오는 그 7 사울의 자손을 차용한 것도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게 보면은. 왜냐하면 오늘 24장의 사건조차도 다윗의 범죄거든요. 이게 그로 인한 재앙이거든요. 이게 21장 사건에서 사울의 자손 7을 그렇게 한 것에 꼭 그렇게 했어야만 되는가 하는 거에서 그 자신의 정적과 사울의 가문이 완전히 멸절되도록 하는데 그런 하나님께 온전하게 다 맡기지 못한 면들이 인간적인 면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까운 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인간이 이게 뭐 100% 퍼펙트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때때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24장 이야기 전체를 보면요. 다윗의 교만과 죄를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아직도 다윗에 대한 전반적 평가가 24장에서도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다윗은 아직도 범죄를 짓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을 주님의 권위에 복종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욕망보다도 백성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위치와 분수를 아는 그런 왕이라는 게 이야기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범죄가 부각되는 건 아니에요. 범죄가 분명히 있지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재앙이 벌어지지만은 다윗의 초점을 맞춘 것은 바로 다윗이 신앙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데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면모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까지 이스라엘을 지배할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 이런 관점에서 24장의 사건은 다윗의 삶과 이야기에 대한 결론, 인간적 다윗에 대한 결론으로 적절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째 단락이 24장 1절로 9절로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강행하는 그런 큰 죄를 짓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절로 3절을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다윗이 인구조사를 강행하는 것이 이제 화근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의하면 주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도록 부추기셨습니다. 이게 아마도
이 시대 사람들이 이제 범죄에서 하나님을 자극한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자극해서 인구 조사를 하도록 하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죄들 중에서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심각한 것으로 우리에게 이제 전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 큰 죄가 되는 것일까요? 민수기 1장 26절을 보면 모세는 아무 문제 없이 인구 조사를 2차례나 하지 않았던가요? 이제 우리가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고대 국가는 전쟁을 해서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력, 무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러분이 고대사를 다 보면 다 정복전쟁이에요. 인간의 역사가 다 그게. 근데 그걸 하기 위한 뒷받침이 바로 인구예요. 인구가 국력이에요. 그러니까 인구는 곧바로 군인으로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바로 왕에게는 힘이고 군사력인 것입니다. 국력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국가에서 전쟁이 비일비재했고 군사력이라는 것은 국가의 생존과 번영의 요인이에요.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에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다 믿었단 말이에요. 인구에 있는 거예요. 힘에 있는 거예요. 세상 왕이 다 군사력을 키우고자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말과 병거를 두지 못하도록 하세요. 그걸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대신 군사력을 의지하려는 유혹을 아예 차단하신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강행한 것 있잖아요. 이게 자신의 위상과 업적을 과시하는 교만함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왕이에요. 왕. 하나님하고 대등하거나 하나님을 잊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면에 배치하는,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그런 교만함이에요. 이게. 모세가 인구조사를 한 거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다윗은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요압과 같은 충견, 다윗의 명령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모든 범죄조차도 기꺼이 양심의 가책 없이 행하는 충견조차도 요압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그러고 강하게 반대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자신의 의지로 인구조사를 강행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설령 이제 다윗이 무모하게 인구조사를 강행했더라도 그 다음에 율법에 따라 모든 이스라엘 인구에 대해 속전을 갖다가 성소에 들여놓았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율법에 따라서 인구조사를 하면 해마다 이제 이스라엘의 성인된 남자들은 반세계를 성전세로 들여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전 유지 보수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율법은 때에 따라서 이스라엘도 인구조사를 하지요. 그럴 때마다 사람의 수대로 속전을 성소에 들여 놓으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12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항상 계수할 때 사람 뭐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유혹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후에 인구수에 따라 적절한 속전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비록 시작은 인간의 교만에서 비롯되었지만 이것을 바로잡아 겸손하게
율법에 순종하는 자세를 보였다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요압 총사령관을 불러서 이스라엘 영토 북쪽 끝인 단에서부터 남쪽 영토의 남쪽 끝인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직접 두루 다니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앞에 제가 읽어드린 3절을 보면 요압은 다윗의 이런 명령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인구 조사를 하지 않도록 다윗 왕을 설득하려 했어요. 요압은 왜 인구 조사를 반대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요압은 이 일이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요압은 알고 있던 겁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로 16절에 따르면 인구조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20세 이상 된 사람은 모두 한 사람당 은 2분의 1세겔을 제가 반세겔이라고 그랬잖아요. 속전으로 이제 성전에 들여 놓아야 돼요. 요압이 이 율법에 대해 부담을 느낀 것일까요? 일단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 가만히 있는 백성들에게 은 2분의 1세겔씩 징수해야 되는 세금 부담을 지워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20세 이상 성이면 해마다 성전의 유지와 보수를 위해서 제가 은 반세겔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다 인구조사를 하면서 추가로 또 반세겔을 내야 돼요. 세금 좋아하는 사람 없죠. 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돈이 이제 그 은 반세겔이라는 것이 오늘날 은 시세로 보면 대략 그냥 5,000원 안팎이에요. 위아래로. 근데 인간의 본성은 이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굳이 내놓지 않아도 되는 돈을 내놔라 이러는 것 자체, 인구조사를 왜 하지? 이런 불평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인구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그러니까 인구조사 자체보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인구조사라는 동기예요. 동기. 즉 다윗이 자신의 위상과 업적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에 휩싸여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인구조사를 강행하려 한다면 이것은 이제 대단히 큰 문제고 큰 범죄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요압이 인구조사를 반대하는 것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굳이 강행하려는 목적을 간파했던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는 거죠. 응? 그렇지 않고 왕의 휘하에 있어서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충성을 넘어서 충견된 요압이 다윗이 강행하고자 하는 인구조사를 반대할 명분은 없어요. 반대하고자 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7절로 10절을 보면 솔로몬은 많은 관원을 두어 각 지역의 인구를 철저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기초로 해서 각 관원은 솔로몬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충당했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4장 27절로 28절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인구조사는 왕권을 강화하고 관료제를 확립하고 세금을 징수하고 백성을 통치하는 데 결정적인 주요 도구가 돼요. 오늘날에는 인구 기본 통계가 다 모든 정책의 기본적 자료잖아요. 아주 기본적 도구, 굉장히 중요한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제 다윗은 사무엘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던 내용, 그걸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꾸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사무엘의 경고가 뭐죠? 하나님께서는 진실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베푸시는 분인데 인간왕은 어떤 왕이에요? 착취하고 갈취하는, 빼앗는 왕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다윗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요압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그의 변질된 통치 철학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여호와를 거스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설득하고 반대하고 그러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요압과 주변 사람들, 주변 신하들의 강한 반대가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의지에 따라 인구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10개월가량 걸렸어요. 굉장히 오랜 세월 걸린 거죠. 북쪽 이스라엘 영토를 다 돌아다녀야 되니까 총사령관이 직접 돌아다닌 거예요. 이스라엘의 칼을 빼는 담대한 자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가 80만 명, 유다의 50만 명, 총 130만 명의 장정들, 즉 병사, 군인이 있는 걸로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 지휘하는 게 벌써 이게 군사력,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인간의 힘, 의지하는 무력 하려는 다윗의 이야기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사무엘하 24장 4절로 10절입니다. 인구 조사에 대한 다윗의 자책,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10절로 11절을 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다윗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이제 무엇이 계기가 되었는지는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다윗은 자신의 교만함과 삐뚤어진 가치관을 깨달았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사무엘상 12장을 보면 항상 자기 위에 하나님 왕이 계시고 당신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자기가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의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잠시 동안 그걸 망각한 다윗, 제정신을 차린 겁니다.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착각에 빠졌던 것, 자기 욕심, 교만 빠졌던 것 회개했어요. 과거에 다윗이 밧세바 사건 때 고백했던 말과 거의 동일한 회개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를 받아들이고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죄의 대가를 톡톡하게 치러야 했습니다.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착각하면 안 돼요. 니체가 굉장히 싫어했던 것 같아요. 주일마다 가서 회개하고 다시 일주일 동안 가서 세상적으로 또 살고 그걸 반복하는, 그렇게 갖고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이제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싫어했는데, 이게 여러분이 우리가 죄 짓고 그냥 하나님께 가서 고백하면 자동적으로 용서가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용서를 하나 하는 건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리고 물론 거의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요. 용서 못할 죄는 성령 회방죄, 이거 외에는 없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용서를 하는데 용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처절한 죄값을 치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성경의 위인들이 지은 그 죄의 대가, 우선 아담과 하와부터 죄를 지은 대가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질병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또 복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어려움, 순환, 이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졌으면 이런 일이 없죠. 죽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노아의 홍수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 죽었어요. 죄는 곧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덜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으로 죄값을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엔 힘든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아들이고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게, 이게 보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3가지 징벌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만만해요? 응?
근데 이제 여기서 참 아름다운 모습은 우린 아름다운 건 아름답다고 그래야 되니까 죄를 지었지만 뒤늦게나마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다윗, 이건 참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다윗의 또 대단히 뛰어난 능력이고 성품이에요. 성품, 인격이에요. 이게 이제 이것도 쉽지가 않죠. 죄를 짓고도 회개하는 건 대부분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그래서 제가 아름답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다윗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잠자고 가족을 꾸리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죠. 죽어야 되고 질병이 들고 육체적 고통 이겨내기 힘들고 욕망을 이겨내기 힘들고 거기다가 또 어둠의 세력이 틈타고 들어와서 분탕질을 하면 충동적으로 분노할 수 있고, 이건 우리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끝까지 품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참 그것 이 사건에 보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의 탁월한 두 가지 성품이 있어요. 첫째는 죄를 깨닫자마자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성품이에요. 자기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음에도 바세바 거기에 때도 모든 사람들 신하들이 있는데 죄송해요, 쪽팔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 그냥 곧바로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뒹구는 거예요.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그냥 다 열어놓는 거죠. 이거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 두 번째는 항상 새로운 깨달음을 수용할 수 있는 겸손하고 열린 마음의 자세가 있어요. 때때로 교만하지만 이게 늘 보면 다윗은 겸손과 열린 마음의 자세, 그 다음에 회개하는 데 있어서 뛰어난, 어떤 분은 선수라고 그러더라고요. 회개의 선수.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게 보통 뛰어난 능력이 아니에요. 이건 현실적으로 이 두 가지 실천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공부를 할 때 어떤 신학 교수님이 현대교회의 문제가 상당수 목회자들이 죽는 순간까지 배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학교를 떠나면서부터 목회자가 되면서부터 배우는 것을 멈춘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고집스럽게 편협하게 교만하게 이렇게 막 그냥 휘두른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현대교회의 문제 시작이 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도 상당 부분은 뭐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맞는다는 얘기고, 항상 이 사자 붙은 사람들은 늘 배워야 돼요. 왜 더 배워야 되냐? 모든 인간은 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데 사자 붙은 사람은 지도자로서 남에게 조언을 주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고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고 하나님 말씀은 양파걸주처럼 깊이가 없어요. 너무너무 깊은 건데 자기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직업군의 그 경험 세계도 우리는 다 몰라요. 사역자가 알아요. 얼마나 알아요. 사역자는 온실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시장 바닥에서, 교도소에서, 혹은 군대에서, 경찰에서, 직장에서, 교육계에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하고 학생들하고 부딪히는 곳곳에 다 어려운 순간순간 그 비바람, 그걸 우리는 다 모르는데 다 아는 것처럼 의료, 임종, 호스피스, 중환자실, 응급실, 이게 다 모든 게 다 삶의 고통스럽고 어려운 거 우리가 다 어떻게 알아요. 늘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귀를 열고 경청하고 낮아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에 신학교 졸업은 목회자로서 첫걸음을 시작하는 순간일 뿐이에요. 목회자로서 필요한, 그리고 어느 정도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는 것, 그걸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목회자로서 필요 충분한 것을 오해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교만이 나오게 되고 고집이 나오게 되고 편견이 나오고 그래서 아전인수가 나오면서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갓에게 전해졌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시절에 아둘람 광야에 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을 떠나 유다 광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온 사람이 바로 선지자 갓이에요. 갓. 그러니까 이 다윗과 굉장히 왕이 되기 오래전부터 알았던 옛 친구입니다. 이게 선지자 갓. 그동안 다윗의 주변에서 맴돌았던 선지자는 사무엘 이야기가 진행되는 걸 보면
나단 선지자예요. 나단 선지자. 그런데 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는 갓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무언가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다윗의 마음 자세일 것입니다. 이제 그 어두웠던 시절, 늘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던 그 시절에서 평안과 번영의 시기를 맞아서 왕권이 확립되면서 온 주변 국가가 다 조공을 바치면서 다윗 앞에 무릎을 꿇는 시기가 계속되자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졌어요. 그 다윗의 마음과 연관지어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오랜 통치를 통해서 사울에게 쫓기던 무명 시절, 그때 지녔던 마음의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강행한 이 사건, 이게 다윗이 통치자로서의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 위상을 높이기 위한 인간적 교만함에서 시작된 거라 이 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장 비참한 생활을 할 때 그를 찾아가 하나님 뜻을 전했던 선지자 갓, 그를 보내서 옛날 내가 여호와만을 왕으로 주권자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던 시기에 그 마음을 되찾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갓을 딱 봤을 때 내 아둘람 광야 시절에 나의 친구,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딱 떠오르잖아요. 연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반복하면요, 우리말로 초심을 되찾아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신약성경에 이런 상징적 의미가 갓이 등장하는 것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시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갓은 3가지 재앙을 다윗에게 전하며 한 가지를 택하라고 전했습니다. 첫째, 7년 동안 흉년이 이스라엘을 강타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백성들의 이 참 힘든 문제죠. 둘째, 석 달 동안 다윗이 원수들에게 쫓기는 거예요. 셋째, 3일 동안 전염병이 온 땅에 두루 퍼지는 것입니다. 첫째와 셋째 재앙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둘째는 다윗이 혼자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남의 일이다 라고 우선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은 마땅히 둘째 재앙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주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홀로 고집을 피워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자신이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범한 죄니까 자신이 혼자 그 대가를 치르는 것, 이게 당연한 게 아닌가요? 이제 우리는 객관적으로 내일을 떠나서 공정하고 이렇게 하면 두 번째를 택해야 한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다윗은 압살롬에게 당했던 자신의 그 두려움, 쫓겼던 두려움, 절대절명, 아직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는지 전염병이 자신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3일 동안 강타하는 재앙을 선택했어요. 물론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의 벌을 받고 싶어서 전염병을 택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의 대답은 첫째와 셋째도 주님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3번째 재앙을 택한 사실 명확한 답은 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윗의 선택으로 인해서 7만 명이나 되는 백성이 순식간에 죽었어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가요? 다윗을 비난해야 하는가요? 아니면 다윗의 인간적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 역시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안타까워해야 하는가요? 근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충동질시켰을 땐 그 시대 사람의 죄악상이 하나님께서 벌하고자 하는 면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지요. 성경에 나오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은 성찰을 하게 되면 우리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 합리성이라든가 혹은
논리성 이런 걸로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그런 거하고 맞닥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이성 능력의 한계, 우리가 알아요. 얼마나 알아요? 뭐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다 모르는데 그 능력의 한계로 인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아는 게 뭐죠? 우리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거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그걸 믿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또 믿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모른다고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다윗이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할 때 이스라엘의 영토의 한계를 표현하며 사용했던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게 이제 우리식 표현으로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예요. 이스라엘 전 지역을 전염병으로 쳤습니다. 이 천사는요. 출애굽기 12장 23절하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언급된 죽음의 사신이에요. 이 천사의 사역은 이스라엘 사람 7만 명을 죽이는 거예요. 이 죽음의 천사가 드디어 이제 7만 명을 한순간에 죽이고 예루살렘을 치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거두셨습니다. 그 천사가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16절이죠. 아라우나는 헷 족속, 히타이트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는 혹은 후리 족속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게 이름이 아니라 지위의 명칭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그는 예루살렘에 살던 이방인이었다. 벌써 구약시대 오래전부터 출애굽 시전부터 신앙은 열려 있었고 믿음으로 정의되었던 거죠. 이스라엘 안에 폐쇄적이지 아니었다. 기독교가 절대 폐쇄적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응? 이방인도 스스로 선택해서 빛을 보고 하나님의 땅 시온에 들어와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다윗이 도망갈 때에도 이방인이 쫓아와서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도 이방인이 와서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돕잖아요. 자기의 선택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목자다운 하나님의 통치자로 세우심을 받은 그런 고백을 해요. 17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안을 쳐주십시오. 참 이스라엘의 목자다운 고백.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버스가 지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손을 흔드는 모습 참 처량하기도 하고 얄밉기도 하고 그리고 알지도 못하고 죽어간 물론 자신의 죄값이 있었겠지요. 우리는 다 모르지만 7만 명의 백성에 대한 연민 뭐 이런 것들 우리 감정이 다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영웅 다윗도 때로 인간적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그렇지만 죄를 자각하는 순간에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회개하고 새로운 깨달음을 수용하는 아주 좋은 성품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윗을 품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좋은 이런 성품을 본받고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죄값이 무서운 것을 자각해서 가능한 항상 죄를 경계하며 아예 멀리하고 그리고 생각조차 내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속에서 아버지 내 삶의 방향을 정하고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윗의 이 놀라운 성품, 회개와 열린 마음과 겸손, 깨달음을 늘 언제나 받아들이는 이 놀라운 성품 나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